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광고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와 함께 이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 2026년도 봉사자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오른편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한 데 보시면은 온리 월십 예배팀과 댄스팀, 그다음에 틴즈 키즈 교사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전도팀, 데코팀은 현재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TO는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 꼭 이 팀에 한번 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그 각 팀별로 담당자를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나중에 혹시나 TO가 생기거나 혹은 기회가 있다면 꼭 저에게 좀 안내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번, 2번, 3번 색깔로 돼 있는 스텝팀, 관리팀, 웰컴팀이 좀 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1번 스텝팀에 그 자막 관련해서 거의 뭐 그 한두 분이 그동안 쭉 계속 섬겨주고 계셨는데 또 한 분이 또 부득불 내려놓게 돼서 이렇게 매주 너무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나 다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좀 자막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관리팀은 그 분야가 두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설 관리와 미화 청소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좀 정돈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3번의 웰컴 팀도 밑에 보시면은 새가족 안내 그리고 예배 안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이렇게 스텝팀, 관리팀, 웰컴팀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그 지원 그 쪽지가 나갔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안내 받아도 잘 모르겠으시면은 전화 요 앞에 행정간사 윤은나 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보 한번 보셔요. 주보의 교회 소식 란 한번 봐주시면 우리 곽성희 집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중요한 광고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 2번 광고 보시면 임직자 교육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4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3명의 집사님들이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예배 세미나에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녹화본 참석해 주시고 출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2월 둘째 주 생일 감사 예배 때 함께 부를 그 특송 그 곡을 좀 선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금요일 날 줌으로, 근데 1시간 안에 무조건 어쨌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근데 시간이 또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음 날 또 일정이 있으신데 그게 좀 제가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력 있게 이번에 집사가 어떤 직분인지를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기 때문에 저도 참 이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제가 한 30분만 강의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빙처치 김민선 목사님 한 성도님들 한 40분 정도가 이 자리에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천호 사거리 즈음에 있는 한 67평 공사 계약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잘 공사가 시작되어서 3월 첫째 주부터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번 한 달만 우리 그 교회를 좀 섬기고, 이 다음 달 2월 달에는 다산 매일교회라는 교회 가서 또 예배를 섬기고 3월부터 그 공간에서 예배드리신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온리 틴즈 광고 보시면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첫 번째 MT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면 틴즈라고 해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먹을 거라든지 펜션 예약하는 거에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복음 중심 시리즈 종강 파티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다 오셔서 같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복음 중심의 청소년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틴즈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 기간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하게 아마 시간이 되면 광고할 텐데 거기 틴즈 세 번째 광고 보시면은 사도행신경 7주, 주기도문 6주, 십계명 10주 과정으로 교사 강습회가 있고 우리 이건희 성도가 이번에 이제 신대원 입학하고 아마 강의를 잘 준비할 것입니다. 학부도 이미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교사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런티하는 귀한 청년이고 정말 탁월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도대체 사도신경은 뭐고 주기도문은 뭐고 십계명은 뭐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마음 한 비전 한 스피릿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온리 유스 보시면 대학 청년부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가 맞춰지고 함께 식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 한 해 좀 비전을 쉐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몇몇 성도님이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또 금일봉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25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지 올 한 해 혹여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또 어느 지역을 갔으면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또 잘 진행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김주영 성도 보안국 시국에 단기 설교 출국하니까 하여튼 출국하는 순간부터 다시 입국하는 순간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밑에 온리 키즈 광고 보시면요. 아마 들어오시면 보셨겠지만은 세미나 일실이 키즈 월십 공간으로 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어제도 이렇게 스텝팀 고생한다고 저기 뒤에 이제 메인 카메라 있는데 뒤에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스탠드를 또 나무로 다 제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호 집사님, 이주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원성식 집사님, 이명 집사님하고 우리 조윤재 집사진 그리고 우리 이가영 집사진 해서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목찬 때 제가 나눴는데 원래 예산을 한 100만 원 잡았는데요. 무명의 성도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생각보다 그 밑에 이 패드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들 것 같다고 그래서 진행하시자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목찬 때 그렇게 100만 원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또 무명으로 한 분이 또 100만 원을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렇게 다 은혜 가운데 잘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키즈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껏 뛰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온리 키즈 이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도 양육 안내 1, 2, 3번 보시면 제자훈련 교회 개척하고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3월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일부러 잡았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오후 시간으로 잡았으니까 온리교회 제자훈련 1기생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시고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목사님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관통과 통독은 다 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셔서 2026년 한 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믿음 생활 잘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성경 암송 대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큰 거 걸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암송 구절 잘 외우시고, 하여튼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침투하고 참소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암송 구절 외워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그 밑에 암송 구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번 주 시편 1편 3절 말씀. 이번 한 주 이 말씀 외우십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저는 오늘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결국 황폐해진 니느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훔서 살펴보기 이전에는 요나서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나훔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메시지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이 아수르 민족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나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가 뭐냐?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랑 나훔서랑 시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역사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BC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BC 한 770년에서 50년 경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나훔서는 기원전 7세기경, 그러니까 BC 640년에서 630년 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로부터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나훔서가 선포되었고, 결국 나훔서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아수르와 니느웨는 멸망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느웨와 아수르가 멸망한 시점을 BC 612년으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훔서가 640년에서 30년경에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여러분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니느웨는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30년 후에 그 나라와 도시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훔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누구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피지컬 AI 이야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이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국 강병을 이야기하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귀 다물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크게 영적으로 보면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들의 거짓과 포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니느웨에 대해서 무슨 성이여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의 성이여. 그 성 안에는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포악과 거짓과 탈취가 도시 곳곳에서 이러한 악행들이 버젓이 벌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제가 요 앞에서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듣고 전도를 하게 되면 야, 너 일진이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조직 폭력배들 그리고 법치주의가 이게 운영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물어보면 힘 있는 놈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삥 뜯고 돈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절과 3절에 보시면 니누의 성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세상에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시체가 무수히 쌓여서 걸려 넘어질 정도로 이 절규와 이 비명 소리가 가득한 도시가 이 니느웨 성읍 안에 들려지는 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감 있게 한번 설교해 보고 싶어서 여러 번쩍이는 칼이나 시체 비명 소리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 채찍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채찍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 소리가 어느 한 도시 안에 됐어요. 뭐 좋은 소리라고 계속 들어. 여러분, 이 채찍 소리, 이 병거 소리, 비명 소리, 절규 소리가 그 가정 안에, 그 도시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공하고 너희가 그 세계에서 제일 최강자가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거짓과 폭력과 악독과 갈취 탈취로 너희가 그렇게 제국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탈취와 악독과 이 폭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폭력을 심은 사람은 폭력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악독을 심은 사람은 악독을 거두게 돼 있고 거짓으로 번영한 사람은 결국 거짓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세우신 영적 원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입술로 무엇을 심고 있고 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심고 있으며 나는 내 행위와 삶으로 무엇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고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대낮에 잡았을까요? 아니면 오밤중에 잡았을까요? 오밤중에 잡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까 봐 아무도 모르는 오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옆에 그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품 안에 칼을 갖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는 베드로의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칼을 쓸 만한 상황이 생겼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칼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단어라면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망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으로 망하고, 자신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으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술과 음행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4절만 보셔요. 마술이라는 단어, 음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성경의 마술과 음행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저도 이렇게 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마술 릴스가 많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마술 릴스로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근데 성경에서 마술이나 음행은 그런 매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술과 음행은 결국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국가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명과 비슷한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슈르라는 우상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긴 우상입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국가신입니다. 이 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냐면 정복과 전쟁과 승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은 이 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면 우리가 어디를 나가든지 그 전쟁은 우리의 승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신에게 숭배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이 아슈르의 와이프 되는 우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슈타르라는 우상입니다. 이슈타르라는 우상 이렇게 생겼는데 여신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관 안에서 최고 힘 있는 사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 힘 있는 사람, 최고 힘 있는 가문, 최고 힘 있는 나라, 어떤 가문, 어떤 나라입니까? 머릿수로 많은 사람, 노동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가정, 군사의 수가 가장 많은 제국, 이 최고의 가문, 최고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이슈타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다산, 잉태를 관장하는 우상이고 번역을 관장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르라는 우상과 이슈타르라는 여신에게만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더 번영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3000년, 2500년이 지나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상하느냐, 우상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더 안락하고 더 번영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더 찬란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들이 다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그러면 돈이 많으면 죄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성공하고 직업도 사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얻으면 그러면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성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두 닦기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구두를 최고로 잘 닦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속한 직업이나 거룩한 직업을 따로 규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관련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엑소더스 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 학교를 입학을 시키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네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거나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듣거나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의도입니다. 막 증권회사 있고 막 은행회사 있고.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하니까 도시가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복받았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도시는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도시는, 그리고 저 성도는, 저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고 가진 것이 많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박해와 핍박도 없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유명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 이렇게 평가해요. 네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한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한다. 사업도 잘 되고 11조도 많이 바치고 저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한다면 돈이 막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곤고한 자들이다. 너는 가련한 자들이다. 가련하다는 얘기는 불쌍하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진 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고 너는 영적으로 거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두 가지 이 심판의 근거, 첫 번째 거짓과 그들의 포악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마술과 음행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와 아수리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수치와 모욕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선포가 되는데 첫 번째가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치마를 걷어올린다.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부끄러운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감정과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감정의 죄값이 뭐냐? 수치와 모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이 수치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냐면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몸무게가 52kg였거든요. 이거 좀 초등학교 5학년 치고 많이 나갔죠. 제가 뒤에 앉았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5학년인데. 근데 제가 이 몸무게를 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냐면, 그렇게 조금 통통한 애였는데도 믿어주세요,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여자애한테, 그때는 이제 저희 5학년 학급이 4층에 있었고 교무실이 1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너 가서 1층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네 하고 그 여자애가 이제 1층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여자애가 4층까지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제 생활기록부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제 몸무게가 52kg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 몰랐죠.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한 10분 뭐 15분 쉬면 뒤에서 막 남자들은 막 그 우유 급식 나온 거 그거 다 마시고 그걸로 공 만들어 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농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리고 또 그때마다 자매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축구하거나 이렇게 농구하면서 덩크를 하거나 그러면 와 멋있다 막 이러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또 뭐 저도 이제 늘 우리 자매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그 에어 조단, 그때 당시 최고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덩크를 해서 쫙 하고 막 자매들 앞에서 막 야. 근데 매번 그렇게 했어요. 매번.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여자애가 우리 영천이 최고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해줄 것이다 라고 열심히 그렇게 골을 넣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골을 넣자마자 그 여자애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나 쟤 싫어, 쟤 52kg야. 와, 제가 그 상황을 지금 이제 40 중반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몸무게 52kg.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특별한 학년에 몇 킬로였는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제가 그 학년을 1년을 어떻게 학교를 다녔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이건 지울 수가 없구나.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세에 다시 올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수치와 모욕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끝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치를 막기 위해 회개로 부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로 너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수치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로 요청하시고 촉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수치를 대신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시편 22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0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유 너 그냥 겉옷 벗어 하고 겉옷만 벗은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다 벗김을 당하고 세상에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면 그 속옷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질 정도로 예수님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당하신 수치는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 때문에 수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수치스러운 거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순간순간 들어오는 감정,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스토리를 다 까발린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수치스러운 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수치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까발리셨고 다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거절감과 버림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구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 한번 봐주세요. 누가 그것을 애곡하며, 야, 너 망한다고 해서 누가 너를 위해 울어주겠냐 이 얘기예요. 야, 너 망한다고 해서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네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울어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수치스러운 감정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지만 제일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내 편이 없다라는 감정입니다. 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위로할 자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거절감과 버림당한 경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종종 만납니다.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거절당한 상처, 권위자에게 버림당한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이 거절감과 버림당함은요, 이거는 정말 그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감정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시고 거절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당하고 버림당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거절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소리치고 돌아가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아버지, 나 너무 창에 찔려서 아픕니다. 저 못에 찔려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고통이었어요. 또 제가 자꾸 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여자친구, 이제 다 나오네. 그리고 대학교 정문에서, 그 숭실대학교는 위에서 밑에까지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여튼 어디서 넘어졌어요. 정문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그 정문 앞에서, 메인 게이트 앞에서. 근데 넘어지기 직전에 제 여자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아니 그 두 친구가 영천이다. 저는 하고 눈이 마주쳤다가 제가 거기서 완전히 그리고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막 도시락 싸가고 이럴 때, 여러분 상층 도시락 아십니까? 네. 밑에 국 있고 중간에 밥 있고 위에 반찬 있고, 넘어지면서 그 김치 쪼가리랑 이런 것들이 그 대학 정문 앞에서. 그러니까 물론 장난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다가 제가 완전히 뒤집어 넘어지니까 영천이다 하더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고 진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아픈 건 고사하고 일단 너무 민망한데,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때 당시 고시원 살았으니까 고시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넘어지고 아픈 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날 보고 그냥 가지? 이 거절감, 이 버림당했다라는 감정, 이거 뭐 잘 감정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에 찔림과 못 박힘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영혼 깊은 곳에서 감당하셨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그 시면을 통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였어요. 내가 버림당했다라는 상처,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상처.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십니까? 버림당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버림당함과 거절감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너를 위해 울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저 이 말씀 찾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통곡하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한 가정 신방을 했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만났던 제 제자들이에요. 목사님, 저 온리교회 갈까요? 오지 마라. 왜 오려고 하냐?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저도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가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니네가 오면 그 목사님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갈 때는 오라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오면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다. 근데 나 오는 게 너무 싫다. 왜? 전도사 때 만났던 제자들이고 지금은 난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인데 이게 별로 결과가 안 좋더라. 너희는 너희 길 가고 나는 내 길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희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 예전에 전도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집중 케어해 줬던 것처럼 그거 기대하고 우리 교회 오려면 오지 마라. 나 그렇게 못 해준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해 줄 수 있다. 내가 니네 가정을 위해, 원희를 위해, 그 아들 한 명 있거든요. 내가 평생 목숨 걸고는 기도할 거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다른 거는 다 자신이 없는데 기도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목사 만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거기서 두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고. 여러분, 인간 목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쌍달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구절에만 3번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전체에 몇 번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잠깐 위로받고 또 똑같은 상황 반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너 그래도 잘 살아왔다. 내가 네 삶을 안다. 너 억울한 일 많았고 너 정말 힘든 일 많았지만 내가 그때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그때 신음을 들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죠?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거짓과 포악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술과 음행이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아슈르, 이슈타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나 없이 성공해서 뭐 할래? 너 지금 무엇을 심고 있니? 네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 혹시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입술로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영적인 실존은 너는 가련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절감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버림당함,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와 모욕,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거절감과 버림당함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욕 가운데도 대신 모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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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나타나는 기름의 역사, 권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치스러웠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목사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냥 웃어넘길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 그 모욕적인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은 부모에게 버림당한 것 같고 어느 날은 권위자에게 거절당한 것 같고 그 극한 외로움을 살아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만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며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잡도 알 수 없사오나 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술과 음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고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어지신 남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 고질병들,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그 모든 통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만성적인 알러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물질과 사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진로 앞길 열려지게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새해 첫 기도 제목에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서진 초등학교 졸업 감사드립니다. 2026년 가족 모두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새해 건강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 감사해로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2026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용선하영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다음 세대를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상처받은 영혼들이라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도 끌어안고 회복시키려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버림당함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고, 내가 결코 너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첫 예배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김수정 머리 위에, 그의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